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 240장입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400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려 하면 보통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교회가 외형이 번듯하고 규모가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 안에 참 교제가 있는 교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의 4대 지역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형제간의 사랑, 이런 의미를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름의 뜻대로 형제간의 사랑과 이웃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이지만 서로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지금 들려진 이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권자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에게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김은 충신으로서 왕의 제반 업무를 다 관장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히스기야 왕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엘리야김의 역할을 비유로 하면서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800년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언이 되어집니다. 자,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김만이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졌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열리고 닫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다원주의, 여기로 올라가도 되고 저기로 올라가도 되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통합을 말하는 기가 막힌 죄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 없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5교회에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안다고 했던 그들의 행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의 말씀은 하십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받게 되는 보편적인 은혜지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큰 능력, 큰 은사를 받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도, 은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큰 능력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권력자가 되라고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등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의 생활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는 순종으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꼭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드러내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보면 특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감춥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나를 안다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두려운 일이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언급되어진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2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 시험의 때가 면제되고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더 큰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더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더 복음적인 것이라는 거죠. 특히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놀려댈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때를, 그 재림의 때를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작지 않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비록 내가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큰 능력이나 대단한 은사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내가 주님의 성도임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에 모든 상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가 지금 칭찬받았다고 우쭐대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라는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핍박하며 유혹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천국의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의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